인생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가장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눈물이라 그러니까 서러움과 억울함에서 나오는 눈물, 기도도 힘들어서 하는 눈물. 하지만 오늘 말하고 있는 눈물은 약간 달라요. 아니,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같은 눈물이란 단어라서 그렇지 다른 단어가 있으면 표현하고 싶을 겁니다. 이겁니다. 영혼에는 영혼의 샘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 영혼의 샘은요, 터져야 됩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어떤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찬양 중에도, 기도 중에도, 예배 중에도, 말씀을 듣다가 그런 큰 감동이 임할 때 이 영혼의 샘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이 영혼의 샘이 터지면은 그것이 나오는 것이 또한 눈물이라는 단어. 결국 눈물이라는 단어는 같지만은 나는 그 원천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눈물이 많은 자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특별한 것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그렇게 마음이 합했다고 하는데 다윗의 인생에 기적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화에서 드라마틱한 꽃 피우는 듯한 짠하고 나는 그런 결말의 기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인생을 항상 승리케 하셨거든요. 심지어 그는 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 다시 눈물을 흘렸던 다윗, 밤마다 요를 적시며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띄웠던, 그리고 자신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주야로 자기의 음식이 되었던 다윗, 끝까지 찬양을 놓지 않았던 다윗, 그 시편의 주인공 다윗,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눈물로 승리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눈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이 메마르면 인생이 메마릅니다. 눈물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곡성기도, 통곡기도를 드릴 수 있는 어머니, 멋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유산이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눈물이라는 어떤 핵심적인 단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상황이 질병이라도, 불황, 어려움이라도, 여러 가지 압박과 압력이 가해지는 그런 상황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다윗처럼 우십시오. 히스기야 왕처럼 우십시오. 한나처럼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주실 겁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축복의 말씀이 쏟아질 텐데 여러분, 이 마음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해요. 사람들은 지금 무력감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멘탈도 영혼도 무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어떤 그 영적인 퍼포먼스도 우리가 다 내질 못하고 있죠. 그리고 멘탈은 이런 상황 속에서 멘탈이 철벽을 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행동 반경이 제약이 돼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막막하게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기대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믿음 있는 사람하고 기대감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 기대를 하나요? 한국에 그렇게 큰 기대가 있나요? 세계에 그런 큰 기대가 있나요?
많은 사람이 기대를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기대 없이 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희망 고문이다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오히려 승리하는 거다, 이런 말이 우리에게 공감을 갈 정도로 이렇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가 있는 사람은 강렬한 소원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원인데 강렬한 소원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항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밀어낼래야 밀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임해요. 그러면 그것이 강렬한 소원이 되기 시작하고 그 소원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이죠. 다시 믿음으로 얘기해 보죠.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둥둥 떠다니는 어떤 사상과 이론, 또 무슨 추상적인 슈퍼피셜한 어떤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실제예요. 믿음은 성경 안에만 있고 영적인 세계 가상의 공간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에 갖고 있는 그 효력과 믿음이 갖고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것이 내 실제 생활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믿음은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의 힘이다. 다시요, 믿음은 고양이나 강아지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의 힘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있죠? 그 말씀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어요. 그럼 말씀은 내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의 힘이 나와요. 그 힘이 어떤 것으로 나와요? 강렬한 소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신유와 신혼이 동시에 일어나기를 소원했어요. 환난과 참 어려울 때예요. 미국에서 왔는데 그냥 열리는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 말씀 따라왔는데 이게 도대체 제대로 온 건지 안 온 건지 모든 것이 혼돈 상태였어요. 뒤죽박죽 다 됐습니다. 그런 환난 상태였어요. 이게 한두 달 지속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지속이 됐었어요. 나는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다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장기판이나 바둑판도 아니고 물리면 다시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대로 끝낼 수가 없어요. 너무 인생을 이렇게 막을 내리기가 싫었고, 또 어렸을 때부터 기도가 뭐였냐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자는 내 동생하고 나한테 안수를 했는데 뭐냐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꼬리는커녕 인생이 없어지게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렬한 소원은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내게서 신유와 신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였는데, 내게 남아있는 것을 보니까 다 잃어버리고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 잃어버려도 믿음까지 잃어버릴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이게 참 좋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진짜 거지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돈이 없으면 심히 힘든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난은요, 인생이 초라합니다. 어떻게 초라해요? 끝까지 초라합니다. 천국 가서도 초라합니다. 홀딱 벗고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세마포도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열고울의 권세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내게 남아있는 것은 믿음인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큰 믿음이 큰 역사를 이루라 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큰 믿음을 소유하면 좋겠다, 큰 역사, 큰 풀림이 있겠다 생각했는데, 내 믿음은 내가 보기에도 너무 초라하고 작은 겁니다. 이걸 어떡하나? 그럼 믿음을 키워야 되겠다 생각할 때, 여러분, 성경에서 내게 그냥 이렇게 무슨 박제가 된 듯한 말씀이 돌에게 새긴, 동에 새긴 말씀이 내가 딱 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겨자씨였어요. 겨자씨. 겨자씨는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예요. 작은 씨앗이 손가락에 놓으면 티끌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태산을 움직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펀치라인이에요. 적은 믿음이지만
크게 역사할 수 있어요. 적은 믿음, 작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적은 믿음, 작은 믿음, 겨자씨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풀린다. 크게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이 내게 그냥 확 다가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이 내가 크냐 작으냐 따지는 것보다는 그 믿음이 산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You check it out. 내 믿음이 산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내가 어떤 때는 굉장히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떤 때는 무력감이에요. 너무 믿음이 없어진 듯 적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너무 작은 믿음 같은데 어떤 때는 또 큰 믿음. 이게 번갈아 롤러코스터는 돼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말씀에 기억하세요. 작은 믿음이라도 크게 역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이즈보다는, 인간이 어떻게 믿음의 사이즈를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그러므로 믿음의 사이즈보다는 여러분, 내 믿음이 산 믿음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산 믿음이 뭐죠? 믿음이 살아있으면요, 따라가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면, 어떤 명예를 따라가면, 권력을 따라가면, 쾌락, 유흥, 환락 따라가면 유흥가 인생, 환락가 인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요? 여러분, 따라가면 풀린다 그랬죠? 따라갈 때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를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갈 때 풀립니다. 그러므로 첫째 날이 따라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째, 따라가야 풀린다. 첫째 날이 시작된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대목일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서마리를 쉽게 들어가 볼게요. 엘리야, 엘리사, 제자, 스승.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많은 생도가 있으나 가장 근접해서 딱불처럼 따라간 존재는 엘리사였어요. 엘리사의 마지막, 지상에서의 마지막 사역이 뭐였는 줄 아세요? 겉옷을 딱 꺼내더니 둘둘둘둘 말더니 요단강물에 물을 쳐버립니다. 그랬더니 요단강물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봤어요? 엘리사가 봤어요. 엘리사가 봤다는 것은 엘리사가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영적 세계에는 현장이 중요합니다. 영적 세계는 중계방송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에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배 현장이 있어야 돼요. 찬양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진리가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있을지어다. 신유가 일어나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부흥도요, 부흥을 목격한 세대가 부흥을 일으킬 수 있어요. 다시, 부흥도 부흥을 목격한 세대가 부흥을 일으킬 수 있지, 부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세대가 어떻게 부흥을 얘기하고 부흥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120문도가 왜 120문도예요? 날 때부터 정해진 거예요? 120문도는 성령이 떨어진 마가다락방 현장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현장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거지만은, 글쎄, 이것이 신학적으로 나는 그런 판단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건 확실한 거 있어요. 현장에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십자가에도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 현장이 이렇게 중요해요. 진리와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 성령이 운행하시는 현장에 있을지어다. 모세가 된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강렬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나는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원합니다. 더블 포션을 얘기했어요. 더블 포션. 강렬한 소원이 생겼어요. 현장에 있어서. 그랬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죠. 자, 다 같이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게서 취하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서 이루려니와 그랬어요. 첫째,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여러분,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죠. 어렵다는 것은 뭐예요? 아무도 전에 나에게 이런 것을 구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너 참 어려운 거, 힘든 거를 구한다. 너 진짜 너무 큰 것을 구한다. 네가 과연 받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때 크게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입을 크게 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것을 구한다. 시작. 다시 한번, 어려운 것을 구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게 뭐 있겠어요? 위대한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에게 어려운 일이 뭐 있겠어요? 어려운 일은 내게 어려운 일이지. 어려운 일은 당신의 비즈니스에 어려운 일이지. 어려운 일은 당신의 가문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역사하실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려요. 이 질병,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은 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내게 어려운 일이 하나님께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지 말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노라는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 너 어떻게 이런 걸 구하냐? 이건 전에 아무도 구한 적이 없다. 850대 1로 맞짱을 떴어요. 갈멜산에서. 그게 엘리야예요.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곳에 7번기도 아닌 장대비를 쏟은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를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면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누가 구해요? 어려운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어려운 일이 없다. 해봐요.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없다. 시작. 아멘. 벌써 이 말씀 들어왔으면 여러분, 이거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령이 운행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네가 보면 이룬다라는 말씀했어요. 보면 이룬다. 보면 이룬다. 보면 이룬다. 그 말씀을 마치자마자 엘리야가 회리바람과 함께 승천합니다. 승천할 때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겉옷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때 엘리야의 겉옷을 누가 취했어요? 엘리사가 취했어요. 여기까지 됐죠? 성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봐요. 올라가면서 겉옷이 떨어졌는데 엘리사에게 그 겉옷이 딱 맞춰 떨어질 확률이 몇 %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겉옷을 딱 던졌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딱 맞춰서 떨어져도 그렇게 직각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당신은 또 회리바람까지 있었는데. 그러니 엘리사에게 떨어질 확률이 몇 %예요? 이건 논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거기서 이 포인트는 뭘 보면 되냐면 회리바람을 보면 돼요. 회리바람. 그때 승천할 때 회리바람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 회리바람이 나는 겉옷이 엘리사에게 딱 떨어지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라. 인생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공부하려면 공부바람이 불어야 돼요. 여러분, 찬양을 하려면 그 교회에 찬양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기도도 바람이 불어야 할 수 있어요. 기도 조금은 누구나 조금씩은 하지만 그것이 기도가 연속으로 바람을 타려면 기도에 바람이 불어야 돼요. 부흥도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부흥의 파도가 있거든요. 그 부흥의 파도가 오려면, 파도가 왜 파도예요? 계속 끊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오니까 파도죠. 한 번, 두 번 왔다 사라지면 파도도 아니에요. 근데 계속 오는 거예요. 그게 파도예요. 근데 그 배속된 부흥의 파도가 오려면 바람이 밀어줘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신앙이 성장할 때가 있어요. 그 성장할 때는 뭐예요? 성령의 바람이 분 거예요. 그 가문에, 그 인생에. 그때 쭉쭉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풀릴 때 쭉 풀려야 돼요. 성장할 때 쭉 성장해야 돼요. 아이가 공부할 때 쭉 해야지. 그렇죠?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조금 기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인턴십도 하고 그때는 그렇지만 여러분, 초중고 다닐 때는 그냥 쭉쭉쭉쭉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풀릴 때도 쭉 풀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엘리사에게 딱 떨어졌어요. 엘리사는 그것을 받자마자 이상한 일을 합니다.
이상한 일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고 보죠. 자, 13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3절 말씀이에요. 2부 3부에서는 이 말씀을 안 찾았어요. 여러분 4부에서만 찾을게요. 13절 말씀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실래요? 빨리.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그 다음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됐어요. 감사해요. 엘리야에 떨어진 겉옷을 엘리사가 취했어요. 근데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엘리사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둘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입던 옷을 둘로 왜 찢었을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엘리사가 아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엘리사가 아니다. 나는 강렬한 소원이 있었다.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 그런데 이 장면, 진리의 현장에 있었을 때 겉옷이 내게 임했다. 겉옷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겉옷이 임함으로 나에게는 더블 포션이, 즉 구하던 것이 임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찢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둘둘둘 말아버려요. 자기 손에 말아요. 그리고 둘둘둘 말아요. 그리고 엘리사가 뭐를 하냐면 요단강을 치는데 마치 방금 전에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으로 요단강에 물을 치듯이 치는 거예요. 쩍쩍 치는 거예요. 팍팍 치면서 뭐라고 소리 지냐면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데 물이 갈라져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벽이 생겨버려요. 영어 성경은 왼쪽과 오른쪽, left, right로 벽이 생겨버렸다. 갈라져 버렸다 그랬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이 말은 뭐냐면 엘리야의 전용, 엘리야만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나 엘리사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하나님은 엘리야하고만 역사하시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만 들으시나? 하나님은 엘리야와 역사하는 것처럼 나에게도, 엘리사 나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엘리사인 나에게 똑같은 효력, 똑같은 힘, 똑같은 영광으로 임한다. 마찬가지예요.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똑같은 효력, 똑같은 힘, 똑같은 영광으로 임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것은 엘리야는 파란만장한 기적을 나타낸 그 선지자였죠. 그런데 그가 지상에서 한 마지막 사역이 요단강을 가르는 거였어요. 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전의 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찢어버렸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사역은 엘리야의 지상 사역의 마지막을 한 거예요. 요단강을 갈랐죠. 그러니 뭐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엘리야가 달려온 길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 엘리사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과정에서 엘리사는요 다시 엘리야가 출발했던 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끝난 지점에서 하나님은 엘리사가 바톤 터치하듯이 다음을 계승하여 새로운 판을 열어가고 계시다. 아멘. 아멘. 이거를 볼 때 모세와 여호수아를 볼 수 있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왔어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울 때 여호수아가 나이가 어리고 아직도 미적미적 되니까 여호수아를 다시 에집트에 보내서 다시 훈련시키고 광야시켜서 출애굽해갖고 다시 해갖고 다시 광야로 온 거예요? 아니에요. 모세가 끝난 지점에서 요단강을 시작해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시작해서 세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잡고 요단강을 갈랐던 날, 그날부터 엘리사는
첫째 날이 시작된다. 해봐요. 첫째 날이 시작된다. 시작. 시작.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들으면은 성경의 이야기, 상징, 메타포, 어떤 비유로 들어요. 그리고 둥둥 떠다니는 추상적인 얘기로 들어요.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성경의 말씀들은 은유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에요. 내게 일어나는 실제 상황이에요. 제가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신유가, 하나님의 일어났던 신유가, 성경 속에 일어났던 신유가 비유고 은유예요? 아니면 내게 실제예요? 내게 실제로 일어난 사람은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직도 비유고 은유야. 그날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를 밟고 주님이 그때 역사하신 거고 그때 상황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때 상황과 그때 표현과 그때의 언어와 그때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모르더라도 여러분 이것이 내게 똑같은 효력, 똑같은 힘, 똑같은 영광 임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 비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원하심이 비유예요? 하나님이 내 눈물 닦아주신다는 것이 비유예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처소를 예비하고 모든 준비를 끝내고 날 마중 나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이 비유예요? 그러니 조금 정신 차리고 살라는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십니다. 이게 비유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비유예요? 주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게 비유예요? 아니요. 진짜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주의 고난의 복음이 나에겐 신유가 된 거예요. 아멘. 내가 치유함이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신원되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난 날이 시작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에겐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지. 그러니 기독교는 어떤 도를, 어떤 무슨 사상, 이론이 아니에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렇고 저렇다면 저렇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둥둥 떠다니는 슈퍼피셜한 것이 아니라 프랙티컬한 거예요. 실제예요. 주님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이 비유예요? 아니에요.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성경의 이야기, 성경 말씀에서 항상 구경꾼과 주인공을 나눕니다. 사건 속에는 구경꾼과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인공은 임자된 사람이에요. 내가 임자다. 내가 임자다라는 말은 한국말로 임자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내가 임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엘리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 별목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나를 위해 말씀하신 것이다. 해봐요. 나를 위해 말씀하신 것이다. 시작. 나를 콕 찍고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다. 아무리 만나가 떨어지더라도 그것을 나와서 집으로 가져가는 자의 것이죠. 안 가져가. 지는 굶어 죽는 거예요. 만나는 누구든지 가져가는 자가 임자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만나는 날 위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출애굽 올 때 몇 가지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있었어요. 마지막 재앙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재앙이 있었을 때 첫 새끼와 첫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신이 꽉 애굽을 덮쳤습니다. 그때 죽음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민증 까보고 내셔널리티, 국적 알아보고 너는 애굽 사람이니까 가, 너는 히브리 사람이네 넘어가, 이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번을 가르쳐줬어요. 패스워드를 가르쳐줬어요.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르라.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이냐 히브리 사람이냐 애굽 사람이냐 따진 것이 아니라 양의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아멘. 그러므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항상 믿음의 조상하면 누굴 생각나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좀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좌표도 목적지도 가르쳐 주냐고 무작정 떠나라 그러셨어. 그런데 이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 막 듣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은 나 아니고 다른 사람, 옆집의 사람 이렇게 되고, 이 말씀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무런 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액션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멘 with 액션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너는 그 판에서 안 돼. 그 판에서는 여기까지는 됐어. 잘 성장했어. 그러나 이젠 더 이상 안 돼. 그 판에서는 안 돼. 갈대아 우르에서는 안 돼. 너는 이제 그 판에서 빠져나간다. 어디로 가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결국 가나안으로 가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다고 그것을 인간이 된,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취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은 감상용이 아니에요. 말씀은 먹는다 그러죠. 말씀은 취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가 임자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세계관이 있어요. 나의 관점.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일, 나쁜 일, 어려운 일, 위험한 일,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 모든 일은, 심지어 환난까지도 포함해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려고, 나를 다시 세우시려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뜻이 있어서 나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게 되며 경험하게 되며 간증하게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특정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딱 정해놓고 이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다 하고 정해놓고 말씀하셨나? 아니죠. 그럼 누구의 것이에요?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다. 이 말씀을 취하는 사람이 임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제2, 제3, 제4의 아브라함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브라함이 했던 말씀은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이다. 이거 믿은 거예요. 이건 내가 임자다고 한 거예요. 하늘에서 짱대비가 쏟아집니다. 근데 짱대비가 쏟아지는데 짱대비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땅에 아무도 없어. 내 짱대비를 맞는 놈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짱대비가 너무 기분 나빠. 이건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기분 나쁘다고 도로 하늘로 올라가요? 아니죠. 맞는 사람이 없어서 짱대비는 내려와요. 그리고 땅에 스며들어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축복의 짱대비를 맞을 수 있냐?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맞을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성경에 주님이 성전에 서서 외쳐 말씀하십니다. Anyone of you,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anyone,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요.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유와 신호는 어떻게 경험을 해요? 여러분, 주가 채찍에 맞았다는 것을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누구든지 내가 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영적 무력감의 시대예요. 멘탈 무력감이에요. 육체적으로도 무력감이에요. 사업도 모든 것들 아무것도 못해. 옛날에는 갱년기라고 그러고 예를 들어 살짝 우울증이 왔었다 그러는데 이제는 이것과 플러스 코로나 플러스 자기의 생체 리듬과 플러스해서 다 뒤집거려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인류 전체가 무력감이에요. 다 힘이 영적인 그 더러운 뱀파이어에게 다 빨려나가 버렸어, 힘이. 그래서 무력감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운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강렬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강렬한 소원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두 번째, 오늘 눈물로 풀라. 첫째 날이 시작된다. 이게 참 생뚱맞은 이야기가 세컨 패러그래프에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눈물로 풀라를 보세요. 여러분, 엘리사는 누구를 따라갔어요?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한번 내 인생을 판을 바꿀 때는 한번 몰아친단 말이에요. 몰아쳐요. 그때 여러분, 그때는 내가 정신 차리면 안 돼요. 내 정신 차리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내 정신 차리면 죽어요. 여러분, 지금 내 정신 차리면 우리가 이거 제정신에 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안에서 휘몰아칠 때는 같이 막 말려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 때는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그 물결에, 하나님의 그 파도에, 하나님의 그 회리바람에 엘리야가 승천하듯이 우리가 확 내 자신을 내던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음의 엄두라 그러죠. 죽을까 봐 그러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더 죽어요. 정말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믿음의 영적인 것은 리듬이 있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적인 리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고난 멸망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을 발표하시고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부활하시죠. 할렐루야, 승천하시죠. 보좌 우편에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영광을 받고 주님 영광 받고 끝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약속한 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간증은 중요해요. 간증은 선포예요. 감사도 선포예요. 간증은 간증을 낳아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아요. 근데 간증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거기서 스탑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신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신유를 베풀어줬다고 믿는 사람은 아멘. 아멘. 자기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신유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간증이에요. 간증은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풀릴 때 쭉 풀려야 돼요. 풀릴 때 쭉 풀려야 돼요. 오늘 누구를 따라가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제 간단한 또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눈물 없이 따라갈 수 있나요? 만약 눈물 없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혹시 선생님 예수님 만난 거 맞아요? You check it out. 하나님을 만나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 그 기쁨, 거기에 눈물이 없어요? 눈물에는 고통의 눈물, 서름의 눈물, 억울함의 눈물, 분함의 눈물, 초라함의 눈물도 있지만 기쁨과 감사의 눈물도 있어요. 하지만 그 지금의 상황을 고난 중에 있지만 미래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흘리는 눈물도 있지요. 근데 그 눈물을 모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게 맞는가 싶어요. 성령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나온 현상이 뭐예요? 눈물이에요. 우리가 tears, 눈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밖에 없는 단어가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지, 저는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난 날이 첫째 날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날에 우리에게 뭐가 터져요? 하나님을 만나서 막 기뻐서 대성통 막 기뻐서 막 그래. 하나님을 만난 날에, 성령을 경험한 날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눈물이 확 터지잖아요. 회개가 터지고,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함께 기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 같은 걸 살려줘서 고마워서 울고, 뭔지 모르지만 울잖아요. 근데 그것이 눈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래요. tears라는 것을. 근데 나는 이 눈물은 뭐 어떤 눈물이냐면 영혼의 샘이 있다고 믿어요. 영혼의 샘이 있어요. 영혼의 샘은 하나님을 만날 때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만나고 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부 예배는 뭐 터졌네요 진짜. 나도 몰랐어요.
근데 그 영혼의 샘은 성령 하나님을 만날 때 터지는 거예요. 마치 혼돈과 공허, confused, empty, darkness, 그렇게 뭐 흑암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는 이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있는 첫째 날의 시작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운행하시면요, 내 영혼의 샘이 터져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같아서 그렇지, 여러분 영적으로는 나는 뭔가 좀 난 굉장히 there are lots of difference, 큰 big huge difference가 있다고 생각해요. 엄청나요. 그래서 저는요, 눈물은 색깔 없는 피다. 색깔 없는 피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하나님께. 이 눈물, 시편 42편을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 1, 2, 3절에 딱 끝냈어요. 이것을 보면 다윗의 영성, 다윗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42편 1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그대로 놔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더러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야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말로는 성경에는 야료를 부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야료. 막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Where's your God? Where is your God? Where's your God? 네 하나님이 어디 계셔? Where's your mighty God? 네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랬는데, 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랬는데 전쟁에 이기신 하나님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네가 지금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 너가 찾는, 너가 그렇게 의지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랬더니 다윗은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구박과 그 비아냥거림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야. 근데 그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은요, 밥을 먹은 것이 아니라 눈물을 먹은 거예요. 눈물을 먹은 거예요. 밤과 낮으로 눈물을 흘린 거야. 그래서 그 눈물에 밤마다 베개가 젖고 요가 흥건히 젖고 침상이 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은유로 자꾸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요, 울 줄 아는 남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돈 앞에서 우는 거, 분해서 억울해서 치를 떨고 우는 거, 그런 초라해서 우는 거, 자신이 자기를 생각할 때 무력하고 불쌍해서 우는 거, 이런 건 그만해요. 이제 뭐 그거 운다고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 울면요 내일 또 울어야 돼. 오늘 울면 내일 또 울고, 그 울음은요 모레도 또 울어야 돼. 그 울음은 안 그쳐요. 그럼 뭐 끝내야지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돼요. 그 울음 운다고 뭐가 바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바뀌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 그대로 다시 줘보세요. 다윗은요 우는 거예요. 영혼의 샘이 터졌어요. 근데 그는 누구 앞에 울어요? 하나님 앞에 우는 애가 있을지어다. 세상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세상 사람 앞에 울고, 돈 앞에 울고, 여러분 자기의 기업의 실패에 울고, 자기의 어떤 억울함에 울고, 여러분 이렇게 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제가 표현을 못해서 그냥 그대로 해볼게요. When the last time did you cry out in front of Jesus Christ? When the last time did you cry out in front of cross?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으로 대성통곡하고 울어본 적이 언제예요?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대성통곡하고 마지막으로 울어본 날이 언제예요? 그날을 기억할 수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가 디스턴스가 생긴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된 원인, 이유일지도 모른다. 난 이유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이유일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우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 울음은, 그 영혼의 눈물이라는 것은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감동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이지, 이건 뭐 돈 없고 뭐 없고 찾아서 실패해서 엉엉 운다고 생각하면 글쎄, 그거는 한참 잘못 봤지. 사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감동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 갈 인생을 판을 바꿔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것에 너무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왜? 갚을 길이 없잖아. 아니, 이렇게 해주신 주님께 내가 뭘 드려야 갚을 수 있을까? 억을 드릴까? 억 갖고 지금 뭐해요? 젊은이들 얘기는 10억 없으면 집도 못 산다 그러는데, 근처에다. 얼마를 드리면 하나님이 갚을 수 있을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갚을 길이. 그래서 우리는 우는 거예요. 눈물로써, 눈물밖에는 갚을 길이 없어요. 늘 울어도 갚을 길이 없어 우는 거예요. 이게 서러워서 우는 눈물이야? 에이, 몰라도 한참 모르지. 같은 분비물이라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혼의 샘에서 터져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전율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교도 눈물로 하는 거예요. 눈물 없이 선교할 수 있어요. 선교 돈으로 하는 거? 아유, 이건 어떻게 해서 설명해? 한참 하수지. 돈 없어서 못해. 선교가 돈 없어서 못해요? 눈물이 안 돼서 못해요. 목회 눈물로 하는 거예요. 목회 전화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무릎으로 하는 거고 눈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눈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그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돼요. 그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며느리가 얼마나 울어야 돼. 그 눈물의 총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남편 구원하려고 눈물의 총량이 있어요. 내 자식 돌아오게 하려고 부모가 흘린 눈물의 총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눈물은 땅으로 스며들지 않아요. 주의 병에 담아서 주님이 천국에서 갈 때 나에게 확인시켜줘요. 하나님은 내 눈물도 세세요. 내 머리카락도 세시는 하나님이 내 눈물도 세세요. 시편을 보면 다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눈물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눈물은 영혼의 샘에서 터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줘보실래요? 거기 시편 41편의 1절에 보면은 사슴 얘기가 나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야, 어떻게 저렇게 은유적으로 잘 표현했나. 근데 은유가 아니라 그랬죠. 실제라 그랬어요. 사슴. 이 사슴은 목마른 사슴이에요. 사슴이 물을 찾았는데 물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시냇물을 찾지 못해요. 마실 물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마실 물을 찾지 못해서 죽어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 사슴이 갖고 있는 후각, 사슴의 인스팅트, 본능, 사슴의 그 촉, 물을 찾는 촉, 이 모든 것이 무뎌지고 사라졌기 때문에 물을 못 찾을까? 아니에요. 사슴은 물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물이 얼어있는 거예요. 두꺼운 얼음으로 얼어있어요. 밑에서 투명한 것으로 보여요. 밑에 물이 있는데 물소리도 들리는 듯해. 그런데 너무너무 두꺼운 얼음이라 사슴이 발을 굴르고 몸을 굴러도 이 얼음을 깰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물 위에서 물 못 먹어서 갈급해서 떨스티로 사슴이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비극이죠. 물 위에서 물을 못 마시고 물 없어서 사슴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갈급한 거예요. 이 목마른 사슴이 나다. 그래서 우리가 얼어붙은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하나님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다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울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빙하기를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빙하기는 망치로 안 깨져요.
드릴 갖다 해도 안 깨져요. 그 정도 있었으면 맘모스가 왜 얼었을까? 이 영적 빙하기는 이게 더하단 말이에요. 영적 빙하기는 오직 단 한 가지 솔루션이 있어요. 내 눈에서 영혼의 샘에서 터지는 눈물. 이 눈물이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이 빙하기를 녹아버려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터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때 영적 빙하기 때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울라.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주님을 따라가야 풀리고 주님을 만나야 첫째 날이 시작된다는데, 주님을 만나,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님도 우셨다. 주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주님이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야, 진짜 내가 만든 세상 한번 외출 나왔으니까 시하게 33년 동안 신나게 한번 구석구석 하면서 암행어사처럼 조용히 이렇게 해서 아닌 것처럼 하면서,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 하셨을 때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 주님이 왜 우셨을까? 주님이 왜 우셨을까? 주님이 심한 통곡과 그 눈물로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리젝트,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자신의 선 지식, 자신의 선 노하우, 자신의 선 익스피리언스, 자신의 선 관점, 자신의 관점, 자신의 세계관으로, 자기의 논리로, 자기의 이성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새 복음, 새 소식, 복음을 묶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묶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가 있어요. 묶어버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정립이 잘 돼 있어.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것이 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검증이 돼야 뭐 받아들이지 말든지, 사설의 하나, 가설의 하나로 내가 받아들일게. 하지만 이것은 뭐 받아들이기 아직 이런 식이에요. 내 경험은 이런 적이 없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신성 모독죄야.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였으니 뭐라고 할 말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성육신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피조물들이. 그게 뭐예요? 내 선 지식, 내가 갖고 있었던 신앙의 그 짧은 경험, 그리고 나의 선입견,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 내가 갖고 있는 퍼스펙티브, 이 모든 것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묶어버린 거예요. 성도님, 성령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성령님은요, 나는 이건 알아요. 안 되는 인생을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죠.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아멘. 예수님도,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동안에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울렸어요. 여러분, 항상 통곡과 눈물이 그치지 않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눈물의 샘이 터져라. 영혼의 샘이 터져라. 울라. 하나님 앞에서 울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게 눈물이 회복되고 첫째 날이 시작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첫째 날의 축복, 첫째 날의 시작, 올해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첫째 날의 시작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예배를 하는 것이 얼마나 나중에 이게 얼마나 큰 자랑거리가 될까요? 너무 여러분이 소중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자, 이제 온라인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제 온라인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헌금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만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선교적으로 복음 전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연약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방송 선교가 끊어지지 않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방송을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신유와 신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유와 신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로부터 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첫째 날의 시작 눈물로 풀라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교회 오는 길을, 성전 오는 길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아직 교회를 결정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우리 온라인 교회 조인해 주실래요? 카톡에서 5글자만 치시면 됩니다. 온라인 교회 친구 맺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방송으로 하는 모든 예배의 실제적인 힘이며 여러분 이것이 큰 어드밴테이지를 갖고 온답니다. 여러분의 그 도움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빨리 구독자 2,000명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남 지나서 동트인다 하나 믿고 하나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세계 만민이 돌아가